안녕하세요. 5월 11일 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고요. 먼저 내용 같이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방인의 허망함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에베소는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우상 숭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문화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으로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요, 너희들이 즐기고 좋아하고 예전에 따랐던 그 삶의 방식들이 허망하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에베소는요, 아주 발전된 도시였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 수준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나름대로 지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똑똑하다, 난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신 적 많을 겁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무지하거나 아니면 의지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고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어요.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만나보면요, 총명하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요, 좀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빅뱅이라는 폭발이 생겨서 우주가 생겼다, 이걸 믿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따른 과학적 증거도 없고요, 증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과학적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난 영적인 현상들, 영적인 어떤 생활들은 무시하며 살거든요. 바울은요, 이것이 그들이 총명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저 욕심과 탐심을 채우는 것이, 이루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좀 그런 거 아십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에 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2번입니다. 진리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보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설령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며 살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한 얘기가 있죠. 저는 저를 믿어요. 저는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예요. 나름 신념 있는 얘기 같지만 이것도 허망한 얘기입니다. 허탄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먼저 우리 악한 본성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3번입니다. 지체가 되는 자들이 서로 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가 아주 약간의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아이들하고 또 저희 가족끼리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가장 먼저 집안의 화평이 깨지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이 깨질 수밖에 없다. 가족 간의 불화가 깨지는 것도요, 거짓말, 거짓된 행동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사실 사실이 아니라 어떤 추측이나 자기 생각을 사실로 바꿔서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교회 분란이 생기고요. 그럴 때 공동체가 깨집니다. 말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나중 되면요. 처음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변질이 되어서 전달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중간에서 탁 끊을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4번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일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25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나오는데 전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는요. 화가 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운전하다 보면요 화가 많이 나요.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또 자녀들하고 이렇게 이런 관계들을 맺다 보면요 막 화가 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말을 섞다 보면요 화가 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여전히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신 사람들은요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해. 거기서 그만둬.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사랑으로 도리어 사랑해.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화가 나셨을 때, 분이 나셨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요, 이거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 마귀가 여러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는요, 짜증은요, 분노는요, 하루가 지나면 더 커집니다. 처음엔 요만했는데요. 화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더 커져요. 처음에는 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하의 몹쓸 사람 정도로 우리 안에 화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마귀에게 진 겁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는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은요. 좋은 말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라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좋은 말 아니면 하지 마세요. 우리 입은요. 축복을 위함이고요. 칭찬을 위함이고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저주하고 다른 사람의 흠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흠을 잡고 그래서 누군가를 분노하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고요. 우리 공동체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우리의 입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귀의 도구로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삶의 적용인데요. 내가 포장하고 있는 위선과 거짓 속에 감추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위선과 가면 속에 감춘 것을 새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버렸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오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말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언어 생활이신가요? 아니면 뒤에서 흠을 잡고 부풀리길 좋아하고 전달하길 좋아하시나요?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은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